네, 귀한 강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과 우리 당회와 우리 모든 삼난전도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그 아프간에서 탈레반 지도자와 이제 회담을 하면서 있었던 그 회담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그 회담을 하면서 우리 미군은 아프간에서 이제 조건적으로 철수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 미국인의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상하게 된다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이 통역관이 이제 어쩔 줄을 이제 몰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트럼프가 지금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통역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 호주머니에서 이 위성 사진을 하나 꺼냈습니다. 위성 사진을 꺼내서 그 이제 탈레반 지도자에게 그 사진을 주었는데요. 그 사진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탈레반 지도자의 그 집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우리 미국인을 한 명이라도 상하게 하면 내가 너를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이제 하나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로 이 당대의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바울로 인하여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다가 이제 가죽줄로 메어다가 이제 채찍질을 하고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할 그때에 이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천부장에게로 갑니다. 천부장이 직접 이 바울에게로 와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네가 로마 사람이 맞냐?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로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다. 이것은 이 바울의 그 집안이 유력한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 이 당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묶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 총독에게로 이 바울을 보냅니다. 이 바울을 보낼 때 이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무려 470명의 병사를 이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한 자들이 한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한 명을 호송하는 데에 무려 470명이라고 하는 그 군사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만큼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왜 처음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나중에는 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는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왜 처음에는 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이 바울을 막으셨습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이러한 환상을 보고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에 가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하여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여종은 한 명인데 이 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주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그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것으로 얼마나 큰 수익을 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이 이제 떠나가고 나니까 이 주인들이 자신들의 그 소망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는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이 관리들에게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의 내용인데요. 이 고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성을 지금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지금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 고발을 하면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때로부터 약 한 1년 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 모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이 로마에서 이제 떠나서 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중에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함께 바울과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지금 이 바울을 이 장터로 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그러한 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성의 중앙에 위치한 이제 아고라, 바로 이 광장입니다. 이 광장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끌고 와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지금 이 성에 큰 소동을 일으키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든 그 모든 빌립보 성 사람들도 함께 동조하여서 함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는 그 옷을 벗기게 합니다. 이 옷을 벗겼다는 것은 아마 벌거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매우 많이 쳤습니다. 이것은 한두 대 때린 것이 아닙니다. 무자비하게 거의 죽도록 이제 매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는 이제 착고를 채웠습니다. 이것은 쇠고랑을 이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서 무슨 중죄인이나 살인자나 사형수를 다루듯이 지금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7절 말씀해 보면은 이 바울이 나중에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정식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 앞에서 때리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 바로 이들이 행한 그 불법적인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이 말을 듣고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서 바울에게 청하여서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이 성에서 조용히 떠나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빌립보의 이 관리들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다면은 이렇게 공중 앞에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으면은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왜 바울은 알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만약 내가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에 대하여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나를 대우하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을 붙잡고 옷을 벗기고 때리려고 할 때에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이 바로 거기에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종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행한 그 관리들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왜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은 그 순간에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리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분명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언제냐면은 한밤중에입니다. 지금 이 낮에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맞은 곳이 부어오르고 욱신거리고 통증이 잠 못 이루는 그러한 통증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용조용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찬양했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왜 저를 이 빌립보로 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기도와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제가 이곳 가운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지 그 모든 일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 이 삶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힘든 그때에 우리가 낭망이 되는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자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말들을 쏟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삼남전도에 우리 회원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구구단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를 맞아왔는데 이 50점을 맞아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빠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제가 시험을 쳤는데 이 절반밖에 못 맞았어요. 아무래도 아빠 머리를 닮아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공부를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 수학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수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을 들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삶은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이 속에서 막 천불이 막 끓어오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힘들 때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면 그 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원망만 하고 그 환경을 탓하고만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그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실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패역한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만약 이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붙잡히지도 않았고 옷이 벗겨지지도 않고 매도 맞지 않고 또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3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 성경의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해 갈 때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를 않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 왜 나중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느냐는 것입니다. 이 37절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서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서 죄도 정하지 않고 그리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자신의 로마 시민인 것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빌립보 감옥에 보내셔서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하여서 이 불법을 행한 이 관리들, 내가 이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한 나의 상처난 이 자존심을 회복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힌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이 바울을 고발했던, 그리고 이 성의 소동을 일으켰던 그 요종의 주인들, 그들이 이 바울만 감옥에 가두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교회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빌립보 성의 이 관리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왜 쓸데없는 소동을 일으키고 이 성의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불필요한 존재들, 그러한 쓸데없는 존재들로 이들이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위한 그러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수많은 대적들을 두고 이 성을 떠나야 하는 바로 그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그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그리고 이 관리들에게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희들이 죄도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러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으로서 이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바로 이 로마에 가서 또한 그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에게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그러한 재물과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또 더 많은 지식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그러한 탁월한 재능을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환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이 달러로 이제 환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바꾸어야지 이제 여행 간 그곳에서 이제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재능, 재물, 또한 지식, 경험, 사회적 위치와 그러한 모든 자리들, 또한 영향력들, 이것이 바로 천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야 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바울은 왜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처음에 밝히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그 하나님만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던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로 이 교회를 섬기는데, 바로 연약한 형제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일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삼남전도회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들어 날마다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주신 것인 줄 알고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삼남전도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가장으로서 말씀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로 믿음이 잘 계승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열심으로 또한 주의 교회를 잘 섬겨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